예, 우리 지휘해 주시는 우리 고화숙 집사님, 얼마 전에 또 어머님 소천하셔서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어머님께서 또 목사님이셨거든요. 귀한 그 목사님의 또 기도 받고 산 딸로서 또 이렇게 교회 아름답게 봉사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 또 유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점심 때 우리 식사 때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며 감사하면서 떡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떡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와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치도록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괜찮게 보이고 다 평안하게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전쟁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그리고 세균들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들은 마치 전쟁터의 초소병처럼 경보를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신호가 전신에 퍼지면서 적이 들어왔다 알리고 벽혈구와 항체, T세포 같은 군대가 출동하게 되죠.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고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 몸에는 수많은 암세포들이 늘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세포는 사실 매일 수많은 분열과 복제를 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DNA나 또 어떤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주셔서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많은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죠. 미움, 원망, 염려, 근심, 불안, 인생의 허무, 낙담, 우울함 같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거라고 봐요.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약함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잘못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강력한 진을 우리 속에서 치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질병에 걸리게 되고 어느덧 안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눈을 뜬 것이죠. 성도는 단 하루도 중립지대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패냐 패배냐 혹은 승리냐,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 사실 통로를 놓고 진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암송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대적한다는 거죠. 거스리고 거스린다.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싸우는 거죠. 육체의 소욕, 육체라고 하는 이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살이나 육신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좀 더 나가면은 인간의 죄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를 잘 쓰는데, 바울은 특별히 단순히 우리의 어떤 바디, 신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된 인간의 본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 속에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해, 사르크, 에피투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육체는 번역하면 욕망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욕망하는 바가 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육신이 욕망하는 바가 있어요. 사실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이 육신이 욕망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그렇게 나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구를 선하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그리고 성취욕 등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엇을 통해서? 성적인 욕망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기 좋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허락하셨어요.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먹기에 좋은 나무. 그래서 사실 식욕을 가지고 먹는 것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이나 성취욕, 소유욕 이런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들이 근본적인 질서나 한계를 벗어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안 좋은 음식을 계속 편식하면서 과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성을 통해서 결혼의 기쁨을 누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생육 번성하면서 후손들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음행이 되고 또 관계와 가정을 깨고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질서의 사랑이다. 이 사랑의 질서라는 말이 라틴어로 오르도 아모리스, 오르도 아모리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의 질서. 사랑 속에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흘러갈 사랑이 욕망으로 뒤틀리게 될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식욕은 탐욕과 방탕으로, 성욕은 음란과 타락으로, 명예욕은 교만과 다툼으로, 소유욕은 탐심과 우상숭배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욕구가 방향을 잃고 과해지게 될 때, 어떤 선을 넘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얘기하는 육체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한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무 인간적으로 심지어 구원마저도 율법을 지키고 자기 의를 세워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일마저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주도적인 경향성을 갖게 될 때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도 질서를 깨고 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파괴로 가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을 다시 보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거스리나니 안티케이타이. 이게 반대하다, 대적하다, 맞서다, 대체하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과 반드시 맞서고 대치될 수밖에 없다. 왜 성령과 대치되고 싸우게 됩니까?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도 욕심을 가지고 계시다.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저는 이름을 붙여보면은 거룩한 욕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어떤 감동이나 에너지가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한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체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알고 계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기도 하시죠.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고 어떤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부터 27절에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지켜 행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새 영, 성령을 그 속에 주셔서 성령이 그들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받는 듯이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대적이 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쟁터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가득한 하늘 정원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너무 그냥 자주 거스리며 싸우기만 하면은 뚜렷한 열매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다시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 싸우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걸 원할 때 성령이 계속 싸워주심으로 못하게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저는 다음 해석을 더 좋아하는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뭐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바울처럼 되고 싶어,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싶어, 많은 열매를 가지고 살고 싶어, 기도 응답의 열매도 많았으면 좋겠어, 전도 열매도 많아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생명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 선한 일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속에서 자꾸 이렇게 싸움만 싸워요. 끝없이 갈등만 해. 네?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니까. 또 성령님은 또 말씀하셔요. 그런데 행하지를 못해. 계속 이렇게 싸우면서 결국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 평생 갈등만 하다가 살아. 저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죠. 네. 아이고, 저 사람 참 아는 건 너무 잘 알아. 이 얘기 들으면 말도 너무 반듯하게 잘해.
그 열매는 없어요. 왜? 갈등만 하고 있어. 아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갈등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질이도 갈등만 하고 살아요. 진짜 언제까지 갈등만 하고 살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냥 다 늙어 빠져. 그냥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좀 우리가 자극을 받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결과는 분명하다.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아이고 얼마나 리스트가 많아요.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전에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것은 뭐 툭 깨놓고 얘기해서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네.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막 갈등을 해서 너무 그 육신 쪽으로 막 끌려만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성급하게 해석하게 되면 이 전체의 의도가 흐려지고 성경 전체의 맥락이 깨져버려요. 성령은 내 속에 계셔요. 내 속에 계시다는 말 자체는 구원을 인쳤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취소되지 않아요. 성령이 들락날락 출퇴근하지 절대 않으셔요. 안 웃으시네. 정신은 출퇴근할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도 세상에 많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은 출퇴근 안 하십니다. 성령은 제정신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돼. 내 정신은 오락가락해. 나중에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오락가락해도 날 붙잡고 가신 성령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셔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말이에요. 성령 없이 육신으로만 사는 인생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제 현상들을 말하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너희는 조심해서 살아라. 반대급부적으로 더 열심히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하면서 현저한 육체의 일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강하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요 속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채워야 돼. 이 채우지 않으면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다고.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진짜로 못 채우면요 자꾸 짝퉁으로 채워요. 잘못된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속에 채워야 될 게 뭐죠? 참 사랑이에요.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을 다 간구해요. 참 사랑. 이게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뭐 상담학적으로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 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 뭐 체험을 못 받았다, 뭐 그래서 그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든지 사람은 그 속에 참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참 사랑을 못 채우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삶으로 가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것들이 사랑 비슷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참사랑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로 뭔가 사랑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순전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 만족한 거예요. 먹을 것만 다 있고 돈만 많이 있다고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영혼의 순전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쾌락과 술 취함, 여기 방탕, 이런 것들이 목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방탕함으로 채우려고, 한 잔 먹고 다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뭐 보는 것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짜릿한 거, 흥분된 거. 그러니까 도파민을 계속 분출시키기 위해서는 더 짜릿한 것, 더 흥분되는 것. 그러니까 쇼츠가 더 유행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보면서 흥분하고 도파민 팡팡 쏟아지게 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에 자꾸 길들여지게 되면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더 짜릿한 것을 추구하며 가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인격이 황폐되고 삶이 황폐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의 나중에는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 그 다음에 화평으로 사람들은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간관계를 화평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고 화평할 때 사람들은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열, 당짓고 무리짓는, 여기 무리짓는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뭐죠? 무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당짓고 무리지어서 안정감, 소속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무리 짓는 거를 좋아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벽을 만들어요. 그리고 적대감이 생겨요. 지금 한국의 유튜브가 막 판치는데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내가 원하는 쪽의 내용들이 팡팡팡팡 떠올라요. 계속 그것만 보면 그쪽 사람이 완전히 돼가지고, 이쪽만 보는 사람 팡팡팡팡 터지는 그 사람하고 어느 날 처음에는 똑같아가지고 동창이고 뭐 같은 교인인데 어느 날 딱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장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있고, 교사들이 있고, 나는 교회에서 말이죠, 이게 다 소그룹이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다 무리를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은 사람하고 좋은 사람 엎드려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교제가 좋은 것 같은데 자기들만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당짓고 무리짓는 것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백지창 차이예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 화평의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어디 가서 무리를 만들고 무리짓고 거기에서 소속감을 갖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자꾸 빠져드는, 스스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교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의 깊이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참 진리를 깨닫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요. 근데 말씀은 어느 때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부모가 해주는 순전한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이 보약이죠. 또 어떤 건 딱딱한 거 씹어서 먹죠. 그런데 매일 밖에 나가지고 도넛만 먹고 아이스크림만 빨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달콤하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계속 먹어봐요. 건강 깨지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깊이 생각이라는 이빨로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오묘함과 달콤함 속에 빠져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달콤한 얘기, 짜릿한 얘기 막 그런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이단, 우상숭배, 주술 같은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주술이 얼마나 짜릿한 줄 아세요? 네? 기독교,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니까 지금 설교 듣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지금 목사가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뜻이 뭐야? 기도할 때도 주여 뜻이 뭡니까? 이런 걸 막 물어야 되는데
복잡하잖아. 근데 주술 종교는 되게 간단해. 가서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새끼 잘 되게 해주길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생각할 것이 없어. 그냥. 그리고 주술을 계속 하게 되면 주술이 내 입에 막 붙어. 옛날에 우리 집 옆에 할머니가 살았는데 남녀 호랑객교래, 남녀 호랑객교. 그 나는 아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남녀 호랑객교, 남녀 옆에서 계속. 그 남녀 호랑객교가 뭐요? 그랬더니 뭐 일본에서 온 것 같더라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남녀 호랑객교라고 외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신이 옆에 다 나래비 선대는 거야. 그 자기를 도와준대. 그러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남녀 호랑객교만 계속 외치면 되는 거야. 이단들은 얼마나 정명석 거기 있던 분이 다시 교회를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다시 갔대요. 왜? 너무 재미없대 교회는. 정명석 교는요 옛날부터 가요 같은 데 있잖아요. 막 트로트 이런 데다가 찬송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춤추면서 부르고요. 막 하얀 옷 입고 나와 백바지 입고 나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흥분을 시키는지 그냥 특히 아줌마들 여자들이 줄줄줄 쓰러지고 너무 익사이팅하니까 여러분 참 진리의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 재밌는 거 없을까? 짜린 것도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그리고 다 빠져들어가. 이걸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대로 된 걸 채우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약해지고 퇴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열매들이 있고 그 열매들이 우리 속에 튼실해지게 될 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밀어내는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죠. 사탄은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소도 있고, 근데 거짓이 있어요. 거짓의 특징은 가장 그럴듯하게 하고 진짜같이 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게 와요. 어둠이죠. 이 어둠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죠. 진리를 비추는 거예요. 능력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인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추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음행 이 시대에 세상을 뒤엎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원천적이고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절대적인 이 사랑을 체험받으면 사람이 잠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고 희락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진짜 충만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말씀의 그 기쁨이 예배할 때 그 영혼 속에 흘러내리는 강물처럼 내 영혼 속을 감싸고 내 속에서 샘처럼 터지는 이러한 기쁨들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참 진리가 내 속에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면 인간 철학들 좌우의 어떤 이념들 다 시들하게 보여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엄청난 하버드의 박사고 철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들어보면 참 내가 그냥 정말 진짜 한심하지 못해 그냥 다 시들해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의 유혹에 그냥 세상이 뒤틀리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난리 난 것처럼 뭐가 그렇게 세상이 난리가 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들을 채우게 되면 육신적인 쾌락이나 짝퉁 행복은 힘을 얻고 별 유혹이 되지 못한다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암송한 대로 겨우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래서 맺으라 하지 아니하고 맺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가면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고 할지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그러면 따라 행한다고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실 성령 부분은 신학적으로도 쉽지 않고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막 명확하게 이걸 명확하게 하는 벌써 그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굉장히 여기 생각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영을 생각하는 자는 성령을 생각하면서 가는 자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먼저 인정하고 내 생각 속에서 그 성령께 내 생각의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는 거예요. 강하게 복종하면서 받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술 취함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술을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술을 땡기고 나중에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먹고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술에 휘둘리고 취해서 술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인식한다. 내 속에서 생각한다. 성령님을 묵상한다. 그리고 내 생각의 끈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를 강하게 이끌고 가신다. 성령의 지성이 내 생각을 끌어가고 성령의 감성이 내 감성을 끌어가고 성령의 강한 의지가 나를 끌어간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나는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를 끌어가 주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파라솔이 있죠. 파라솔 옆에다 세워두는 거예요. 파라솔. 파라는 비사이드, 옆에. 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 컴포터, 위안자, 헬퍼, 이런 역할을. 그런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고와 같이 부려주냐 아니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래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성령이 도대체 뭐야? 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참 너 무식하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성령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은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람과 같다. 바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라는 단어도 그 푸뉴마예요. 푸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참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령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있어요? 성령 느껴요? 저도 못 느껴요. 그럼 성령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바람을 느끼셔요? 바람 있어요? 없어요? 바람 있어요. 바람 불어요. 때로 강하게 불면 바람을 느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우리 바람이 얼마나 아파트에 부는지 저는
무조건 이사 갈 때 창문부터 열어가지고 바람이 잘 들어오면 무조건 계약해요. 네. 그래서 저는 침대에도 바람이 어저께 진짜 여러분 모를 거예요. 바람이 거의 강풍이 불다시피 할 정도로 밤새 바람이 창문을 통해서 왔는데 저런 바람으로 온몸을 마사지 받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네. 물론 바람기라고는 없는 남자예요. 그러나 바람을 엄청 좋아해. 바람이 있는 거야. 있는데 어떤 때는 없어. 지금은 뭐 없는 것 같네. 그렇지만 또 바람이 곁에 있지만 흐르고 있지만 온 세상을 감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호흡하는 거예요. 이 호흡한다는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영이에요.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호흡이에요.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럼 내 속에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영으로. 그렇지만 그 성령은 내 속에 계신 거예요. 나와 호흡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언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분이 더 강렬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강렬하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태풍처럼 나를 언젠가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감정이 나를 끌고 가고 그분의 의식이 나를 끌고 가고 어떤 때 깊이 기도에 들어가면 성령의 물결에 잠겨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있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없다면 이상한 거죠. 예. 어떤 때는 깊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성령에 휘돌아치는 그래서 뭐 내가 2시간 기도니 3시간 기도니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로 내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육신의 소욕이 들어왔을 때 맹렬하게 싸우셔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승리하며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5장 3절부터 8절을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미쳤어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렇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내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내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보고 해석하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미 확증된 사랑을 물 붓듯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떤 때 확증했죠? 고개 길게 빼고 저를 보시기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뭐예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3번이나 나오죠.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나는 연약할 때 주님 몰라. 난 죄인 되었을 때야. 나는 경건치 않은 자야. 그때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바닥은 어디예요? 아니 나 죄인 되었고 경건치 않았고 최고도 약할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때로 약해지고 때로 내가 허물에 빠지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를 버리시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 부족한 목사지만 성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잡았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켓으로 붓는 것처럼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부으셔서 전쟁터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가면서 어느덧 우리의 인격과 삶의 품성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저를 보세요. 껍질 날리는 인생이에요. 네? 오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겉은 멀쩡해요. 껍데기 이런 아름다워요. 속이 비었어요.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열매가 있는 삶. 너희는 늙어가지 말라. 다만 성숙해가라. 너희는 노인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나무가 되어라. 우리는 익어가는 인생인 거예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이끌려 받으니까 그래도 고나마 제 삶 가운데 이 열매들이 그래도 보이는 걸 제가 봐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는, 갈등만 하고 있는 전쟁터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에 진실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런 성령 열매 가득한 하늘 정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 정원으로 평생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생명수 열매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니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늘 끌어내리고 삶을 무너뜨리려 하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처럼 그분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고 우리 안에 같이 생각 속에 숨쉬는 그분임을 믿고 성령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늘 하늘 정원으로 받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의 열매를, 불안 대신 희락의 열매를, 갈등 대신 화평의 열매를, 분노 대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무정함 대신 자비와 선함의 열매를, 완고해지는 대신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방탕하고 방종하는 대신 절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